한 달 만에 다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이 책 여러분 다 가지고 집에 계실 텐데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분도 아마 있을 텐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일문은 우리가 참 다 외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일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좀 돈이 많았으면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만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18문을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18문은 16, 17문과 같이 연결이 되죠. 6월 달에 하고 지금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체로 있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죄를 치르기를 원하시지 다른 존재가 인간을 치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는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7문에서는 그러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중보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중보자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행동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실질적으로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과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는데 교리적인 그 가르침 내용 중에 믿음을 유발하는 내용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다 믿으시죠?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동을 유발하는 것에 상관이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또 지난번에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행동이 유발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을 얻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이 보수적인 그 교단들은 WCC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라고 말하죠. 여기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후암동에도 있지만 저쪽에 반대 옥수동에도 있고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어떤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연합은 교회 연합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밑에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요리문답을 실제적으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이 나의 양심과 나의 온 인격에 전파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 믿는 교리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 방금 제가 읽어 들었듯이 일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로운 성향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고
예전에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밀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것이 좋아서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리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고 사울아 사울아 하듯이 여러분 이름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택했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이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이 벼락 맞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좋아지게 되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죠.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되었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우리 안에 죄가 살아서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과거에 짓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아무 감각 없이 당연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하나씩 둘씩 줄어가면서 어느 순간 이 습관적인 죄에서는 졸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여전히 내가 짓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 내가 참으로 회심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자.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가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을 거야 아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압니까? 죽기 전에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때요? 평안하게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뻐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워하다가 죽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 일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가르침, 이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하기도 하고 따분해하기도 하고 꼭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뭘 믿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8문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뭡니까? 중보자,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중개자, 또는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중개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러면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정하는 중개자가 가해자에게 갈까요? 피해자에게 갈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하나님이 가해자입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입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틀렸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누가 가해자예요? 우리 인간이 가해자죠.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망치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행사를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가요. 가해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가해자를 위해서, 두 번째 줄에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가서 간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가는데 가서 뭐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대신,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얘기합니다. 가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인 하나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가해자의 그 배상을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해자가 다시 그 가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을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반목을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싸워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이가 좋을까요? 아닐까요? 안 좋겠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화해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중보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 그 얘기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죠. 그러면서 제가 죽는 걸로 아버지께 끼친 그 손해를
배상해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자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해자인 인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공로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열고 그 공로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도구로, 무엇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와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죄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도 우리는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도고 기도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도고 기도지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부터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스스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만나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선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가만 안 두죠.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 인침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하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죠. 그래서 여섯 번째, 그의 성령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우리 속에 이행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보증을 서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보고만 계시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치명적인 죄,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졸업해야 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보증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칭의된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고 책임이지, 그것 때문에 그것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유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난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소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영화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을 받고 중생에서 회심하고 칭이 되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양자다운 삶도 없고 성화의 삶도 없고 견인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위나 어떤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자신의 사자, 즉 대신 온자라고 제시하고 자신을 중보자라고 제시하고 아버지께서 그의 보상을 받으실 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나는 중보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리인이고 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보상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죽으심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 모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낸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과 바울 사도에게 역사했던 성령님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과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모르시겠어요? 2000살이나 먹어서 늙어서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역사했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 외에 많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들의 삶의 신앙 행위를 유발시켰는데 그 성령과 지금의 성령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결단과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동일한 성령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제가 볼 때는 기력이 쇠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아이고야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이러고 계시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고백이 내 삶에서 내 행동으로 유발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 이렇게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됐지. 그 선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가 최선이야. 라고 딱 내 나름대로의 그 정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해요. 성령님하고 타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참된 신앙의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봅니까? 행동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것이 점점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부분에서 1항을 제가 오전에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점점 더 죄는
줄어들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심들은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1항에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쁨으로 나간다고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졌으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손에 쥐고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운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붙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60년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고 하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요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라고 했죠. 그렇죠? 원수를 뭐 하라고 했어요? 이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원수는 미워해야죠. 원수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진짜 죽이고 싶어요. 저 인간 내가 아주 잘못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때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죽일 놈인데. 그래.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나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인간 못 봐. 그 사람은 죽어서 멸망해서 지옥 갈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보자를 배우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열심 낸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얼마나 고생했고 자기 전생애를 거쳐서 복음 전하는 데 헌신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면 다 되니까 그럼 난 뒷짐 주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 이단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것이 좋아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는 거예요. 기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 뒷짐 주고 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 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를 한두 세 번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찔리잖아요. 그게 조여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존재는요, 죄를 지으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조금 느끼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계속해서 책망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고 말지.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야, 우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죄 짓고 와서 주일날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이제 용서 다 받았어. 다시 또 가서 짓고. 그게 안 됐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심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잖아요. 받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도 또 나갈까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아버지 남은 재산 다시 훔쳐가지고 도망갈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지. 성화의 그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카톨릭처럼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무슨 구제 사업하고 이게 성화의 삶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뭐 하는 거? 죽이고 죄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서만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죄를 죽이라고 하니까 죄만 죽이고 있어. 막 끝까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심에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말해? 회심은 두 가지인데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라고 말했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죽여가요. 그런데 죄만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0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과거에 열심을 냈냐 안 냈냐, 엄청 열심히 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잖아요. 지금 안 나오지만 그 사람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엄청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엄청 많이 했고 헌금도 엄청 많이 했는데 실족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섭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예를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모르세요? 가룟 유다였죠. 그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섬기기도 하고 회개를 담당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어요. 같이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딱 나간 사람은 원래는 거듭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 말은 아이고 아깝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그냥 세례받으면 구원, 신앙 고백하면 구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견인도 구원에 속하는 거잖아요. 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정하고 선택한 영혼들은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죠. 책임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구원했는데 이 자식이 하는 것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네? 너 구원 탈락. 이러면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기고 신실하심에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궤변들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가룟 유다가 일조를 했으니까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에서도 봤잖아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하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못된 짓을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상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참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에는 무엇을 유발한다?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해도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금 30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